말씀 제목도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 했는데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것 2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과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인재들 천재라고 말했는데 여성 천재 90명을 72년간 추적했습니다. 72년간 추적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네. 이것은 성인의 발달과 성장에 관한 최장기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장기 전향적 종단 연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전향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들이 50이 되었을 때 내가 20대 때 어떠했는지 그거를 회고하면서 적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20대에 겪은 일들을 회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20대 때 20대의 생각을 기록하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 50대 때 다시 50대를 돌아보며 기록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내가 일어난 일들을 그 시대에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적는 방식으로 연구가 됐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고 연구원들의 끈기가 필요하고 또 연구 대상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것을 완결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대상의 마지막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로서 44년 동안 이 연구를 이끈 하버드대 조지 베일런트 교수를 한 달 동안 집중 취재해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으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행복의 7가지 조건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네, 행복의 7가지 조건. 첫째는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자세. 둘째, 평생 학습. 세 번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 적당한 체중. 여섯 번째, 금연. 일곱 번째, 절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미국의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자세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성숙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대응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조사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고난에 성숙하게 반응하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겪는 고난을 문제 삼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이 땅 너머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문제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 땅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보고자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참 행복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제자도 똑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오병이어 사건 정말 예수님이 인기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점점 올라오다가 오병이어를 딱 하시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경점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구별해내기 시작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조금은 센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다른 것은, 기적은 그냥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신비한 어떤 형상들, 초자연적인 형상들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치셨지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표적을 봤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저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모습을 보고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 무릎 꿇고 그렇게 자복하는 그런 모습은 그것이 바로 표적을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집에 갈 때 빵 하나씩 얻어 먹으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만약에 어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가는데 빵을 막 맛있는 거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내일 또 주겠지 하면서 자는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데려와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왔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기도 온 것은 빵을 먹으러 오셨죠. 이렇게 하면 설마 그렇다 할지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를 따라오는데 먹을 것 더 없을까 하고 따라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 아니니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그 왕이 필요한 것 아니야.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어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좀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대화가 점점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논쟁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막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고 막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그런 말들을 던지십니다. 우리 6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런 반응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이런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라도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갑자기 와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신기한 기적을 더 보기 위해서 쫓아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이제 너희 그런 태도와 중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무리들을 추려내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제자들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60절 61절에 나오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 12제자는 아닙니다. 뒤에 가면 또 12제자가 남는데 아무튼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이 딱 선택하신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자인 양, 내가 정말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60절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수근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좀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뭔가 걸림이 생겼습니다. 걸림이 생겼을 때 그들이 수군 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군 하십니까? 근데 이 수군이라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수군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었는데 수군을 갖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수군 하시겠습니까? 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말하면 서로 통할 만한 그런 사람끼리 수군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어땠을까요? 12제자들은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가르치시다가 막 비유로 막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고 제자들도 저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때 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너 몰라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비전과 사역 가운데 하는 일들 속에 내 생각으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우리는 수군 하시면 안 됩니다. 수군 할 일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와서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어보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대화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로 마음이 고집과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해 오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될 만큼의 심오한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의 방향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를 저렇게 열성적으로 따르는 저 사람 마음에 정말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은 정말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제자와 무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예수님이 이렇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의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중에 좀 흔들리고 상황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대형교회에 오셔서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또 첫 신앙생활 하시면서 양육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우리 지금 자녀가 정말 너무 힘든데 예수 믿으면 이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지, 우리 사업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내가 이때까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데 예수 좀 잘 믿으면 이거 해결되겠지, 우리가 이런 의도로 열심을 내거나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뭐 별거 없네 하면서 또 떠나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떠나지 않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어디서 그것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내 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영생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맡기셔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그냥 설렁설렁 가면 다 되는가? 네, 설렁설렁 제자의 길을 가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연구조사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고난을 잘 극복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제자로 걸어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내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 제자의 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자로서 직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 가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관계가 힘들고 상사가 좀 너무 나에게 힘들고 부당하고 이런 게 돼도 선교사로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명,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게 하셔서 내가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선교지가 즐거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잘 맡아서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이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자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나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또 왜 이런 영혼을 맡겨주십니까? 목장 개편이 또 있으면 하나님 또 부담스러운 영혼을 또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 너 좀 책임져 주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만큼 더 헌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면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던 자들은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앞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행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늘나라예요, 영혼의 가치요, 천국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다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고 여러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더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